예수님 시대의 성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성서는 오직 구약 성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언자의 말씀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이 시대의 모든 것의 기반이 구약 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신약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를 읽기 위해서는, 신약 성서를 읽기 위해서는 구약의 개념을 가져오지 않고는 신약의 개념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의 모든 성서의 배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사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울의 사상은 구약의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정치라니까 우리는 정치하고 관심 없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의 복음서, 바울의 서신, 계시록까지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복음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열리지 않느냐?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보여지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빛을 감추지 말고 산 위에 너희의 등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등불을 어디다가 가져오느냐 하면 우리 집 안에 불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적인 복음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교회 내에서 잘해야지,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태워져 버리는 막대기에 불과하게 되겠죠. 결국 자신들만의 천국, 이것을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의 삶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구약 성서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서의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전체, 내가 너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는 구약 성서에 흐르는 핵심, 페어, 공정하고, 어니스트,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은요, 모든 이들에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그냥 내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의미지,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너희 안에 가두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 너만 가지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서의 첫 번째 핵심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산상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이고, 그래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래 원수도 사랑해야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야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높은 자가 되려거든 네가 낮아져야지, 이런 개인적 사이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해석하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서에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룬 거지, 그냥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갔냐, 너희들이 기도를 얼만큼 했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상 구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에 그 손상이 끼치지 않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원리로 구제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이야기하고,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간추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을 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해석, 신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성서도 구약성서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성서는 제대로 읽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연구와 읽기를 비역사적인 개인 교훈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늘날 설교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설교를 여러분 뭐 여러 곳의 설교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 개인의 행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서 전도하자,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고 면류관이 클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면류관 받기 위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맥락에서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역사적인 개인 교훈만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총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는 매우 개은적인 책으로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구약성서는 예수의 모형이다. 그래서 다윗도 예수를 상징한다.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 예수를 상징한다. 신약성서를 기록할 당시 모든 복음은 구약성서입니다. 신약성서를 쓴 기자들은 구약성서의 개념과 주제를 너무나 잘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관통하지 못하면 성서의 주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도 구약성서의 배경을 두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구약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꼭 읽어야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회복,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내용으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도 잃어버리고 구약성서의 핵심 개념과 흐르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신약의 시각으로 구약의 모든 사건, 내용을 예수님의 예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져 넘어가게 되면 이 성서는 개인주의적인 사적인 성서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성서를 설명하면서 늘 바울이 했던 이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읽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이웃과 잘 살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강론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냥 신약의 의미로 이해하면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다. 희락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 서신의 전제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롭게 만들어진 것. 새로운 피조물은 구약 성서 창세기의 문맥입니다. 새로운 창조된 세계, 새롭게 창조된 세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세계는 새롭게 창조된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표준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되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은 구약 창세기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참 보기 좋았더라, 참 사람을 만든 것이 제일 좋았더라고 표현되어진 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 성서의 배경으로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왜 왜곡되었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 임금,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들을 세우고 임금을 세울 때 시대적인 어떤 내용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이것을 보는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을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 버린 왕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곤란하구나. 우리 체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일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세우셨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네. 여기에 충성할 필요가 없네. 이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네. 라고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왕권 신수설을 만듭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나도 왕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우리의 족보는 다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들이 올라갑니다. 신에게 받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나라를 내가 어떡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아도 너희들은 이것에 관심을 갖지 마라. 오직 너희 개인적인 신앙, 너희 내면적인 영적인 추구, 이것만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종교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을 아주 편협하게, 아주 작게 만들고요. 목사의 권위가 왕권 신수설처럼 목사 신수설의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신에게 받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내가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든 너희들이 나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설교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권력은 서로 뒷받침해 주면서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가진 슬픈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눈물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서 왕들의 권세는 더욱 공고해지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이 복음답게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사라지고 오직 개인적으로 그의 신앙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면서 거부가 된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사기를 치고 이러는데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살찌고 윤택하며 또한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를 하는데 고아의 송사는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한국 현실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 세상.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할 것이고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꼭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한국 정치인들과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면화, 복음에 개인하는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목거울로, 볼록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얼굴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실제 얼굴은 동그랗고 길쭉하고 예쁜데 이 거울로 보면 우리의 얼굴이 넓적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얼굴이 비좁게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도 뒤틀려지면 이렇게 왜곡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왜곡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투쟁을 하고 권력은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투쟁을 하고 결국 오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이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꺼야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오직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도록 만듭니다.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는 그냥 매일 열심히 일해, 우리가 뭐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고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우리한테 관심을 꺼야지, 우리만 자손 대대로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하고 관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너희들 좀 사는 거 조금 나아지게 만들 테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그래서 왜곡된 사실을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고, 교회가 얼마나 사회봉사 열심히 합니까? 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이웃도 사랑하고 구제도 해주시고 저 가난한 자에게 쌀푸대도 좀 보내시고 돈도 좀 보내주시고 사회정의 이런 것 그냥 교회가 내부적으로 추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연말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교회가 뭐 사회 봉사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더 이상의 진보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그냥 우리 내부 공동체, 그냥 그 주위에 있는 것, 뭔가 하나 뭐 이렇게 도시락 하나 갖다 주는 것, 베푸는 것, 이것으로 끝내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마음 뿌듯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 이것은 복음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으로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몸도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자손 대대로 잘 살 테니까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세상의 불편함, 세상의 부당함, 정의,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서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너희들이 관심이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이거 정치적이잖아요.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본래 불공정하잖아. 너라도 그냥 공정하게 살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켜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목사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지침 강연으로, 성공을 위한 안내 강연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의 해설 강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성서의 핵심이 무언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공정과 정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떠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웃을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 정치하는 데 대해서는 그 왕의 눈도 속일 수 있고 법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보는 구약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항거하고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면을 가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관심을 두는 종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사탄 마귀, 공중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세력은 기독교 신앙을 오직 내 내면을 가꾸는 종교로, 너의 마음을 가꾸는 종교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섬김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이 세상에 공유하고 전파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성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의 내용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기독교, 이웃과 세상과 세계와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도전하고 투쟁하는 깨어있는 성도, 약한 자를 향해서는 한없이 따뜻한 그런 깨어있는 성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맞게 늘 살아가고 도전하고 추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